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릅니다. 가장 스트레스 강도가 큰 것이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 다음이 이혼이나 부부 별거, 근친자 사망, 본인의 큰 부상이나 질병, 실업 등의 순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던 배우자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암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을 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정치적으로 잘 안정되어 가지고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요, 국토도 많이 넓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자 유다 나라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란하고 정치적으로도 쇠락하고 국가적으로도 국력이 쇠약해져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므낫세 같은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예 장려를 했어요.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거나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선지자를 므낫세는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BC 680년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10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을 예언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1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예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예언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면서 완료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요, 1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자 미상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밭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가장 고통당했던 그 순간을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했던 그 순간에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단다. 너의 시험과 고통의 순간, 네가 한 짝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던 시기란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16절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 보라라는 말은요, 감탄사이면서 탄식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어찌 너를 한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약탈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시련만 당하면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고난 하나 만나면 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어린애나 모두 다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죠. 요새 뭐 들고 다닙니까? 스마트폰, 셀폰. 요즘은요 늘상 셀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폰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 그래요. 핸드폰. 많은 사람들이요 셀폰의 배경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늘상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자기 부모님 얼굴을 셀폰 배경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사진이에요. 전부 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잠시라도 보고 싶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아예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새겨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는 한시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으시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은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요, 그 땅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는 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요,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자기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인 그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서둘러서 빨리 본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인들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예쁜 장식용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름다운 신부처럼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와 아름다운 온갖 것들로 치장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내가 그리하리라 맹세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요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황폐되고 파멸되었던 그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잃었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누가 양육하였는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좁아가지고 넓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득히 채우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달려가리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눈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여러분 도장에 이름을 새길 때에 도장에 이름을 판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도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살이 파내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감수할 때에 그 도장에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손바닥에다가 새겨 넣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살이 파내어지는 그 같은 아픔을 감수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실 때에는 그냥 새기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한시라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오염 속에서 바둥거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통 중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요 자기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나의 주위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은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위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아 두셔서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시고 성벽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성벽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10년 있다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질병으로 죽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손바닥에 우리 주님을 새겨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을 볼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아니하시도록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세수할 때에도, 책을 볼 때에도, 식사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에도 주님 기억하며 악수하십시다. 여러분, 고통당하면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막 쥐어뜯죠? 그래서 고통 중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더라도 주님 기억하십시다. 고통과 슬픔 중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잠시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겨넣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채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이 뼈에 사무치나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순종과 성령의 열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을 근거로 믿음의 순종과 성령의 열매란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저술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중동 지역에 어느 정도 교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한 바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개척 지역인 유럽에 복음을 전파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럽에 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먼저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믿음의 형제가 아무도 없는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형적 위치로 볼 때 로마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기에 최적지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도나 해남 또는 완도에 있는 교회에게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희망하기를 로마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유럽 지역에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인적, 영적 지원을 해줄 것을 희망한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은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즉 그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가서 얼마간 로마 교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했던 것이에요. 같이 모여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파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서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떠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생각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개인적이고 어쩌면 좀 더 중요한 이유였던 것을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2절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묘사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전달해 줄 것을 오래전에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한 후에 유럽 선교를 시작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로마서 15장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큰 해를 받을 것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란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도 거부하는 순수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단의 도라고 정의 내렸고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닌 것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유럽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했는데 가서 그가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큰 해를 받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귀중한 사역에 쓰일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 그의 신변에 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로마 교회를 바라본 바울은 실망과 좌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고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상 두 가지 문제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성경을 완전하게 다르게 믿고 이해하는 세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항상 서로 다투던 세 부류의 기독교와 관련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에는 소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구약에서 오는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는데 구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은 거부했고 율법을 알 필요도 없다고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단이라고 인정을 했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복음을 부인했고 교회를 없애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특히 바울을 찾아다닌 기록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그룹 중 순수 율법주의 유대인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교회가 설립된 곳마다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율법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니까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고 이간질시켜서 모든 교회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끔 선동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모일 때마다 항상 싸우고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고 율법은 믿지 않지만 구약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겪었던 문제의 요점이 로마서 14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첫째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먹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지 어떤 제사에 바쳐졌다 내려온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을 전혀 입에 댈 수도 없었고 손에 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면서 모든 음식을 감사하면서 서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옳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1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날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날에는 율법에 따라 행동을 절제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제라든지 이런 날들을 예를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날들을 똑같이 여기면서 모든 날들을 감사하면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입장은 14장 14절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즉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즉 연약한 자들이 율법을 믿는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음료수나 고깃덩어리나 어떤 특정한 날들을 좋다 나쁘다 여길 때는 그것이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없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들에게 보여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태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그들이 모였을 때 보여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과 14장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하게 선택한 단어도 아니요, 생각 없이 선택한 단어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엑소데네이토 또는 엑소데네요라는 단어로서 우리말로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저질러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몇 군데에서 쓰이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서 멸시를 당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도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업신여기다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신 사건과 연결지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적용된 단어를 로마서에서 사용한 그 의도는 믿음이 좋고 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퍼붓는 비유나 야유나 경멸함은 곧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대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그 소위 강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내리는 그 생각과 그 자세와 그런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값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서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바라본 로마 교회는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라본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막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육신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11조를 내는 것보다 믿음 때문에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거꾸로 말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에서 받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랑은 없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3장 21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있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같은 맥락의 교훈을 로마서 14장 15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익한 종교적 행위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에 하잘것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세웠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것이에요. 화평을 일궈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정의 일원들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혼자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우리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내든지 교회의 분쟁을 이뤄내든지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영적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보여주신 믿음을 통해서 오는 순종으로 육신의 정욕을, 생각의 교만을 사로잡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큰 사명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몰랐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한 감사와 그 사건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서 우러나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겸손과 사랑, 그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희락과 화평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상의 허황된 것을 찾아가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경쟁 속에서 매일같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헌신적인 사랑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 체교의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 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 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 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 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일 무엇이 그렇게도 바쁜지 평생 해도 다 할 수 없는 일 속에 파묻혀 살기 마련입니다. 그 일 중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 등이 있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무의미한 것보다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나라에 최우선을 두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